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6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세 천사가 전한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핀 그 6절에서 12절까지에서 세 천사들이 위에서 선포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좀 더 발전된 그런 내용으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전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세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 천사들의 활동의 근거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이 첫 번째고 17절이 두 번째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4절에서 16절은 첫째 천사의 간청에 의해서 인자가 성도들을 추수하는 장면으로 구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절과 20절까지는 둘째와 셋째 천사가 두 단계에 걸쳐서 그 포도주를 거두고 그 포도주를 진노의 틀에 밟는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심판을 실행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은 흰 구름과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서 제가 나눠드린 것과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구절 그리고 앞에 1장 7절 그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똑같은 분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흰 구름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그 구름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과 구속을 행하고 계신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7장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인자의 권세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권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 인자가 구름 위에 앉은 똑같은 인자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속과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것을 이렇게 멸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 의하면 그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낫이라고 하는 도구는 추수할 때 쓰는 도구이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추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15절,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천사는 다른 그 천사입니다. 다른 존재죠. 뭐라고 외쳤느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15절에서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하늘 성전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 지상에 있었던 그 땅에 있는 성전도 성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런 것처럼 하늘 성전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실천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낫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한다라고 할 때 이 추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은 그 행위가 어떤 본문에서는 심판의 행위로 어떤 본문에서는 구속의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심판의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51장 33절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을 향해서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는지 또는 뭐 구속하신다라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기서는 타작마당 이렇게 해서 타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옛말에도 메타작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추수가 똑같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이게 키에다가 그 곡식이나 이렇게 곡식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사셨던 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 키로 막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과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겨는 날아가죠, 바람에. 그래서 이 추수 행위와 관련해서
바람에 날리거나 또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겨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추수행위인데 추수행위가 어떤 때는 심판의 의미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된단 말이죠. 그 이외에도 많은 경우에 똑같은 추수행위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그런 성취와 관련해서 추수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이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문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러 가는 목적은 뭐냐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수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구속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사건이 있는 성경이죠?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의 여인,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여인이 그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이 맞다, 네가 살고 있는 사람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당신은 선지자 아니다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그 여인이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라고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마을 사람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그런 구속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 그 두 동네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을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시고 이미 추수 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가 14장 4절에도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 근데 14만 4천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니까 앞으로도 이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더 있을 거죠. 처음 익은 열매니까 계속 추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그때 한번 살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14장 15절에서 이 낫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천사고 첫째 천사의 요청에 의해서 인자가 그렇게 추수 행위를 하신다. 구속의 행위를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6절에서 13절까지 살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 세 천사 중에
몇 번째 천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6절, 7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그 천사와 이 14절, 15절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천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 인물인, 동일한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구속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사역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른 한 천사 이런 요청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자로서 첫째 이 천사 요청에 의해서 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니, 즉 예수님께서 천사의 명령을 받는 그런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첫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과정 없이도,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받은 다음에 구속의 행위를 하시는 이런 것이 없이도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의 형식을 가진 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시문학에 관련해서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고 한 이런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속행위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성도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먼저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두 번째 천사죠. 이 두 번째 천사는 이 천사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인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리한 낫을 이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방금 우리가 그 첫 번째 천사는 앞에 6절, 7절과 연관되어 있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구속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천사는 앞에 8절의 두 번째 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8절에 있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둘째, 여기 17절에 있는 두 번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 낫을 가지고 이제 심판의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몇 번째 천사예요? 세 번째 천사죠.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세 번째 천사는 앞에 9절에서 12절에 등장한 셋째 천사와 또 연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 그 앞에 9절에서 12절에 있는 셋째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18절에서도 불이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불은 성전에서 어디 있습니까?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에. 그래서 이 불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서 나와요? 다른 두 천사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니까. 또 앞에 그 10절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받는 고난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진노의 포도잔이 섞이지 않은 그런 포도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18절 19절에도 보면 포도주가 언급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두 번째 천사에게 그가 가진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땅의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5절에서는 뭘 거두라고 했죠? 땅의 곡식. 근데 여기서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것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 곡식과 포도송이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곡식 주소와 포도송이 주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구속의 행위였다면 낫을 휘두르는 행위가 여기서는 이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본 것처럼 두 번째 천사 또 세 번째 천사가 각각 그 불을 다스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볼 때 심판 행위와 관련된 그런 행위를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의 주소와 곡식의 주소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18절에 있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구속의 행위가 아니라 심판 행위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해주고 있는 구절이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거두어진 포도송이는 어디로 던져진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따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고 막 발로 밟는 겁니다. 옛날에 그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 영화배우 나온 그 영화 있거든요. 그 포도밭 나오는 거. 굉장히 영상력이 뛰어난 영화인데 어쨌든 그 포도즙 틀에 포도를 막 넣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발로 막 짓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관을 따라서 포도즙이 막 흘러나오고 그걸 이제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는 행위가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렇게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20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것 이거를 포도주 틀에다가 그 포도를 넣고 막 짓이겨서 그 포도즙을 짜는 이거를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이사야서 63장 그리고 요엘서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자, 계속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옷이 막 붉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같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집어넣고 그거를 사람이 짓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데 여기서는 그 포도즙 틀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의 원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그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기를 포도즙 틀에 들어가 있는 포도가 짓밟히는 것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끔찍하죠, 이 장면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죠. 막 엄청난 거인이 사람들을 막 거기다 집어넣고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막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그 포도즙 틀에 피가 흥건해서 그것이 막 밖으로 막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이런 장면에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거를 19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사야서 6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그 환상을 본 이것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엘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요엘서 3장 13절 특별히 거기 보면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쓰라. 이것은 이 계시록의 어떤 구절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14절에서 16절까지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에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포도주 틀을 밟으라. 이것은 19절과 20절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요엘서 3장 12절 13절을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심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천사에 의해서 포도송이가 거두어지고 이 거두어진 포도가 이제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져서 짓이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힌 자들의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라고요? 말 굴레까지. 그리고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 퍼졌다고 그럽니까?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말 굴레는 뭡니까? 굴레는 어디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말에 입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고정시키는 이게 이제 재갈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굴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입에다가 거는 게 말 굴레인데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온 짓밟힌 자들의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키가 큰 동물이잖아요. 최소 제 키만 한 정도 그런 높이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 이상.
그리고 그 퍼진 그 어느 정도까지 퍼졌느냐고 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타디온은 여기서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체육관, 그 큰 경기장. 근데 이 스타디움은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스타디온 이거는. 그래서 1스타디온 하면 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185m 내지는 192m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 하면 한 300k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00km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막 저기 전라남도 어디까지 가는 거잖아요. 서해산 타고 간다면. 근데 그 높이가 1.5m예요. 그러니까 1.5m로 300km가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피가 뭐 완전히 호수나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1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00을 인수분해하면 4 곱하기 4 하면 16이죠.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1600이 돼요? 100을 곱해야죠. 100은 또 인수분해하면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4는 계시록에서 땅을 또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 피조물이 대표인 내 생물, 또 땅의 사면, 그래서 전 세상,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사람,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우주적인 숫자인 거예요. 이에 비해서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2번이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1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불신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심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1600 스타디온의 말 굴레까지 이른 그 정도 깊이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심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숫자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19절에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 안에서 밟으면 어떻고 성 밖에서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 밖에서 밟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성은 어디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밖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2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따라서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힌다 이 얘기는 악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안과 성밖은 안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 안에 있는 곳으로 묘사할 정도로 성 안에 있는 곳과 성 밖에 있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한 도시도 성이 있으면 그냥 성만 한 도시가 아니라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밖에도 성벽이 없는 채 그냥 들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집들은 성 안에 있는 집보다 훨씬 싸겠죠. 땅도 훨씬 싸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밖에 있던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과 성 안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보호를 받고 생명이 보장받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위험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마지막 때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이 추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누구에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가요? 어디로 가요, 이들이?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의 양상이 막 확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를 받은 사람들이 받을 그 복은 앞에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그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14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 추수 비유를 통해서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똑같죠. 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잠시 동안은 평안을 누리지만 영원히 평안이 없는, 영원히 쉬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한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아직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잠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더 이상 수고가 없는 그런 쉼을, 평화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들이 인내하는 자들은 끝내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복돋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14절에서 20절까지도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을 두 가지 종류의 이런 추수를 통해서, 이런 추수의 대비를 통해서 그들이 각각 받게 될 상반된 운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이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짓밟히고 피가 막 선혈이 그 낭자한 그런 형벌로 묘사된 그런 끔찍한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우선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을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옛날 막 그 옛날 전도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이 한 주를 돌아보고 또는 한 달 또는 올 1년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핑계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뭐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전도 방법은 1차적으로는 관계 전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소위 이제 관계 전도 이런 걸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전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들이 교회에 못 온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런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또 책임이고 우리로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뭐 유튜브나 제가 지금 다음 카페도 올려놓고 네이버에도 카페를 만들었어요. 모르죠.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마침 제가 설교한 설교 파일이 동영상으로 한 1900 몇 개 정도 돼요. 설교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 동영상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보관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을 다 제가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갖고 그거를 또 이제 네이버에 카페로 다시 올려놓고 있어요. 어제까지 한 1800개를 올렸습니다. 한 몇십 개 정도 올리면 돼요. 이번 주에 다 끝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면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소극적인 측면의 전도인 거예요. 그거를 듣고 누군가는 뭐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도 있겠고 또는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구독하고 또 좋아요 누르고 그러면은 노출이 더 많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이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면 또 들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한 번씩 들어도 그냥 그냥 듣고
말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노출이 자꾸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는 거, 이게 노출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간접적인 방식의 소극적인, 아주 소극적인 것이죠. 그런 거라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 다른 그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각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 지금 짐승, 그 당시 로마 황제였죠.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또는 효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권면을 받을 때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15장부터 이제 또 다른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14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그런 상반된 운명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할 것을, 그리고 불신자들은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근실히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땅의 곡식의 추수와 땅의 포도송의 추수의 이 두 상반된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추수의 결과가 서로 상반된다는 사실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은즉 우리가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렇게 진이겨짐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렇게 진이겨짐을 당해 마땅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 끔찍함을 기억하고 영원히 쉼이 없는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직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